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첫 번째 방문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느냐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고 그러다가 또 저렇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결정이 자기 자신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행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적으로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참 많이 있는데 마음을 다 나누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한번 만나는 관계라든지 가게를 하는데 가게 온 손님이라든지 그건 잘 대해주면 되겠지만 내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굳이 붙들고 다 나눠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마음을 정말 속속들이 다 나누어야 하는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 인생의 연대기 속에 어느 순간의 사건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지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요 마음을 다 나눌 필요가 없는 관계에서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 나누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죠.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타까움 속에 계속 지내다 보면 내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관계 속에서는 참 대하는 것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음을 잘 몰라줘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묶여버리게 되죠. 꼬여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했던 행동이나 결정이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양심이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한다. 그게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의 마음을 다 몰라주어도 결국 다 알게 될 때가 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나 결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갖고 행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때에 서로의 마음을 다 알게 될 때 부끄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하고 아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는 예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지 않은 것은 아니요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예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단 말이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먼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예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한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혀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한 것 때문에 너희들 교회 안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에게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가 되느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예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예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늘 예하며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하고 아멘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하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도록 열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목회자의, 설교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그 말씀을 받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입니다. 20절 이후에도 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이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높여드릴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약속에 아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고 아멘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제가 아멘 해보겠습니다. 담대하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저는 연약하나 주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무엇을 더 주실지 이 상황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굳세게 하십니다. 2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삶의 형편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렸다가 또 굳게 섰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를 위하여 순교할 것 같은 믿음, 또 그런 자세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얘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이런 때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죠. 또 하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끝나고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데 이 일에 대한 확증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확증입니다. 오늘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에게 성령 주신 거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계시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굳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흔들릴 만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 또 비난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늘 주님이 자신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임을 그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참 많죠. 바울의 편지는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고 그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였고 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가 굳게 설 수가 있었고 성령으로 살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을 바꾸어내고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결정과 행동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